사랑하는 성도님, 저번 주에는 저희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반응이 찬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반갈반갈 변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커가면서 다 큰 자녀들 하면 이제 손주들이 오면은 집에 와서 주로 하는 것이 노래를 부르고 이제 장기 자랑을 해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반갈반갈 변해갑니다. 어이구 내 새끼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걸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믿게 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또 우리가 성찰해야 될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2절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어떤 주제들을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느끼는 게 제가 때로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설교하려고 해서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봤고 저도 무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과감스럽게 짧게 잘라서 긴 여정의 길에서 알기 쉽게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은 이게 제대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재밌게 만화처럼 보는 책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봐야 될 책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어떨 때는 무거운 주제를 다룰 수도 있고 또 가벼운 주제를 다룰 수도 있고 기쁨의 축복의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강한 쓴소리와 여기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 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춤을 추고 찬양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적 질문으로 돌려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여러분과 제가 한국교회나 서구교회를 보면은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지 그 다음 단계를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듯이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놀라운 돈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삶과 내 가정을 꾸려야 될 건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항상 웃고 즐기는 그 단계에 있으면 그때는 좋지만 항상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 손주와 손녀들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 귀엽던 내 손주와 손녀들이 어떨 때는 악동으로 변합니다. 할머니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장난치고 하는데 이게 힘이 막 점점 세져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무릎아 그냥 옛날에는 그냥 한 손으로 불끈 들었는데 하려니까 막 허리가 삐끈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깨가 좀 아프고 허리가 아프더라도 우리 손주들의 무게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이제 좀 어려운 얘기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성화의 삶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제 삶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으면 항상 신혼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신혼의 단꿈은 잠시뿐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세요. 이거 각오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겁주는 것 같은데 오늘 상수하고 혜정이가 와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이걸 명심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네가 각오하고 너네가 신혼 삶을 넘어서 현실에 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불어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인격을 갖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상수하고 혜정이를 제가 주례를 쓸 텐데 제 주례 말씀도 동일하게 갈 겁니다. 축복만 저는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현실에 부딪혀서 이 결혼 빵빠레 이후에 신혼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싸울 일도 각오하라고 저는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라가듯이 신앙도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제는 길고 고되고 어려운 과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좁고 어려운 길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은 결정적으로 죄를 벗어나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노예의 삶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내면에는 이제 마치 죄와 같은 노예의 상태에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은 음악과 찬양과 구원의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옵니다. 너무 빨리. 좀 늦춰달라고 기도할까요?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아이는 자랍니다.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멈추면 그 아이에게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 아이는 자라나야 됩니다. 막 이가 아프다고 난리치고, 혹시 지금도 우리 할머니들 막 이가 막 묶어가지고 문틈에 묶어가지고 확 빼가지고 이 빼는 집 지금 있나요? 이젠 그러지 마시고 치과에 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그렇게 뺐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이가 그냥 그 어렸을 때 치과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이빨이 이가 빠져줘야 새 이빨이 나서 지금의 이렇게 아름다운 이빨이 생깁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틀니가 아닙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새로운 이가 나와야 되고 아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이고 찬바람이고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이걸 여러분 못 받아들이면요 정신착란증에 걸립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보지를 못합니다. 목사님도 원망스럽고 장로님도 원망스럽고 나를 전도했던 사람도 원망스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암과 시작된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오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앞으로 볼 것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땅으로 슉 가면 좋은데 수르 광야. 여러분이 한번 이제 시간이 되면 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광야를 한번 지나보면은 정말 광야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지역을 이제 가이드가 차를 타고 같이 성도님들과 지나다가, 자, 여기가 광야, 그 신의 광야입니다. 자,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와, 목사님 좋아요. 빨리 내려주세요. 아, 좋습니다. 소원을 들어드려야죠.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어요. 자, 기사 아저씨 차를 멈춰주세요. 자, 나가셔서 마음껏 체험하시고 들어오세요. 막 좋아가지고 길이길이 뜁니다. 막 다다다다다 나갑니다. 이제 막 처음에 가서 막 사진 찍다가 이제 갑자기 다다다다다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1분을 못 채우고 그냥. 여러분, 너무 추워도 숨이 쉬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이번에 굉장히 추웠죠. 마이너스 20도. 우리 군대 간 우리 자녀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엄마 아빠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 물어보면 여러분, 서도 아무리 그 뭐죠? 그 핫팩이나 그걸 넣어도 몸이 떨린다고 그럽니다. 영하 40도 정도 되면 여러분, 물을 뿌리면 그냥 그대로 고드름이 돼서 떨어지는 것도 보입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워도 숨쉬기 어렵습니다. 이게요, 너무 뜨거운 기운이 들어오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이 따릅니다. 성도님들이 그 광야에 더 어려있고 싶어도 못 있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분을 넘긴 분이 있으면 제가 물 2통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 거기서 물이 귀하거든요. 물은 꼭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광야에서. 못 견딥니다. 정말로 계란을 그 바위에 딱 던지면 지지지지 하고 그냥. 여러분, 이 살을요, 그냥 대면은 화상이 없습니다. 그대로 여기 다 타버립니다. 여기가.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아마 그 바위 덩어리는 거의 한 60도, 70 정도 될 겁니다. 못 견딥니다. 그 환경으로 오늘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그걸 찬양하는 순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매몰차게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방법도 아니고 여러분의 방법도, 우리의 기도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의 길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의 임재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떵떵거리면서 빰빠바 하고 가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영화 같은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대 대신에 그들의 승리의 찬양 다음에 고난이 정말 육체적으로도 뜨거운 환경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편안하고 지름길로 인도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단 여러분이 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나가는 설교는, 말씀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길은 오직 광야의 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좀 약하죠. 힘듭니다. 받아들이기. 제가 성경을 쓰라고 그러면 제가 좀 바꿔서 쓰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손댈 수 없는, 이 말씀을 제가 손대면 계시록에 보면은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져나갑니다. 뭔가를 더해도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빼버린다고 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광야는 참으로 어려운 장소입니다. 우리가 잠시 피크닉이나 성지 순례는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사라고 그러면 정말로 그날 저녁으로 36개 주랭랑 치십니다. 우리는 우리 몸 자체가 거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거기에 베두인들은 수천 년을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로 그 광야에 보내면은 정말로 살기 어렵습니다. 광야는 그러나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항상 어려운 장소인 것도 사실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불모지입니다. 때는 황량하고 쓸쓸한 곳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 좀 속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화려한 무대에 서야 되고 주연 배우가 되어서 연극을 펼쳐야 되는데 전혀 내가 주연 배우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때 저 외로운 불모지에 간다고 그러면 아무도 그 길을 쉽사리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힘든 광야의 여행을 떠나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계속 보겠지만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이죠? 40년. 이것도 제가 성경을 쓰라가면은 한 40일 정도로 바꾸고 싶어요. 너무 우리가 안타깝고 저도 힘드니까. 근데 거기에 달수가 아니라 연수로 붙기 시작합니다. 즉 구원 이후에 남은 인생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길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힘든 광야의 여행을 떠나도록 준비되었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디한 구원을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구원 이후에 행복한 나날만 생각하고 꿈꿨던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동화책이 아닙니다. 신데렐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신데렐라 항상 그 어려움 속에서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과 끝은 항상 뭘로 끝나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10년 후에 왕자하고 신데렐라 가정에 가서 인터뷰하시면 안 됩니다. 한참 싸우고 있거든요. 인터뷰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동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영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은 절대로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는 최대한 아름다운 것을 그려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카타르시스 어떤 큰 어떤 위로 같은 걸 받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할까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대신 대리만족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개인적인 내 인격의 삶으로 적용할 때는 절대로 이런 삶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 이야기는 항상 고난과 어려움 없이 살아가다가 그리고 항상 행복한 삶으로 결론을 맺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아주 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 순례길은 영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광야의 삶이, 고난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도 거짓 복음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군대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이 추울 때 군대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그냥 애릴 정도로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군대를 가는 한국 남자들이 한국 남자이기 때문에 그 특권으로 가는 것입니다. 군대를 갔다 하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자들 세계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주로 남자들을 만나면 군대 얘기, 스포츠 얘기, 좀 깊어지면 정치 얘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군대라는 건 신성한 의무이고 반드시 정상적인 건강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서 복무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군 복무의 내용이 있겠죠. 그러나 이하간 나라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특권이고 자랑스러운 면인 거예요. 국가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성화라는 과정도 주어집니다. 이 구원이 없으면 여러분 성화도 살 필요가 없어요. 대신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나중에 생명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삶이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지배 손으로부터 자유함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배울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약한 점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직 약하고 어린아이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속에서 생명의 자람이 있고 사회를 배워갑니다. 이 자라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서 선생님을 통해서 지식을 배웁니다. 동료 친구들과 통해서 사회성을 배워가고 이 학교의 생활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한 사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품속에 안고만 있어 보십시오. 곤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언젠가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독립해서 떠나가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의 가르침입니다. 가족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떠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 면에서는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긴장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도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데 그러나 다른 한 면에서는 매일 삶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어떤 이 전반적으로 학자들이 종교의 고등 종교를 측정할 때 항상 측정의 가장 큰 기준이 도덕성이 높은가 낮으냐에 따라서 이 종교의 가치를 따집니다. 세상 학자들은. 그래서 대부분 이 엉터리 종교들은 삶은 싹 빼버리고 축복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점을 치시는 분들이나 뭐 알아보러 가시는 분들 거기 가가지고 삶의 고통, 삶의 윤리를 논하시는 분 보셨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뭘만 요구하죠?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어떻게 이 애군을 물리치느냐 이런 내용이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이런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가 있다면 좀 추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정말로 고등 종교로 갈수록 이 윤리적 삶, 거룩의 삶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런 세상의 종교도 그런 면이 있는데 하물며 참 생명의 하나님의 이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삶의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언젠간 보겠지만은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모든 레위기의 정신이 전체 신구약을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과 거룩성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된 큰 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 다를 게 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을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제 재림사에 우리가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간의 삶이 때로는 많은 고난과 십자가와 광야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구원이 막 이렇게 안전하지 않고 흔들릴 수 있나요? 고난 때문에? No.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좌절과 어려움과 절망감과 낙담과 의심 등을 매일 직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런 수많은 의심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의 삶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두세 가지로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봐가겠지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무슨 그 환경에서 목축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오직 메추라기와 만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의 삶에 우리의 삶의 핵심이 왜 때론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 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저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누구누구 보면은 정말 너무 순조롭게 순풍에 돛달듯이 가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만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순풍에 돛단 항상 그런 것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가 매를 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확실히 배우게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의 이 학교를 지나지 않고는 이 교훈을, 이 공부를 배우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광야의 길이 없어도 충분히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런 사람과 비슷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작정하고 기도가 있는데 일주일 후에 로또를 살 예정입니다. 아마 예상에 한 300억 정도를 탈 것 같은데 여기 11조만 해도 우리 교회 교육관도 짓고 교회도 세우고 확실히 헌금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그분 로또 당첨되면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지십니다.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면은 여러분 다 선하게 살지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강단에서 얘기하기. 최근에 어느 한 부인이 자기 남편을 차를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시켜가지고 500만 원을 주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남편 이름으로 17개인가의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마귀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지옥이 오고 가는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막 때려서 죽여가지고 어디에 넣어놓고, 어떻게 이런 내용이 방송에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우리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위치를, 자리매김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광야가 말을 해줍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으로 짜잔 갔으면 하는데 아직도 찬바람이 불고 아직도 막 몸이 아프고 생각대로 안 되고 이상하게 반대로 되고 아직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꼬집어 보시면 아픕니다. 꿈이 아니고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은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지금 이 순간은 나만을 의지해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감사합니까? 이걸 다 떠나서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제 갈 길로 알아서 살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고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다 살 것 같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고 이 광야를 통해서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잘못된 기대감이나 허망한 꿈이나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 예수 믿었더니 막 로또에 당첨된다더라, 막 대박이 난다더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크게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땀을 흘리고 힘들지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부림치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땀을 흘릴 때, 정말 눈물의 씨를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특별히 로또를 통해서 불이익기를 한다든지 어려운 가정을 도울 마음이 있다는 사실도 되지만은 그 로또를 큰 걸 한 목을 뽑으려고 한다면 로또를 이제는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내 수고로 땀을 흘려서 벌지 않은 돈들은 나에게 결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우리의 삶을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께서 힘을 주셔서 이 광야의 삶을 이기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광야의 삶을 혼자 멍에를 메고 가면은 정말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매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의 길을 비추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불모지고 어려운 지역이 있지만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광야는 또한 신혼여행 기간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생명의 고기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길이 결코 불가능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에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가진 허리와도 같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100km 행군한 그런 거 보셨나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로 어떻게 하죠? 옆에 동료가 함께 짐도 쳐주고 같이 어깨동무도 하고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어제 오면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번에 군대 가는데 해필이 제일 추운 날 갔다고 막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그 아들은 버틸 수 있는 게 거기에 동료가 있기 때문에 혼자 거기 가서 도라고 해보세요. 죽습니다. 그러나 20명, 30명, 100명이 막 한꺼번에 뛰면은요 힘이 생기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이 마라톤 길을 간다면 못 갑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주고 끌어주고. 아멘. 그래서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언뜻 보다 저거는 이게 삼겹살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는 삼겹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도서 4장 12절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물론 우리가 바베큐를 통해서 삼겹살을 먹어도 힘을 내지만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 줄로 딱 묶이듯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면은 이게 좀처럼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떡 일어납니다. 이 오뚜기가 그래서 제일 무섭잖아요, 여러분. 한 방 맞고 두 방 맞아도 7.8기로 일어섭니다. 여러분, 홍수환 선수가 7.8기 아시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게 남아공 땅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7.8기 우리 공동체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순례길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회가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면은 이 삼겹줄처럼 강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